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내 시험지에 어떤 답안을 써야 할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의 찬양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류의 문제, 또 국가가 직면한 문제, 개인이 받아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가 받아든 문제를 본다면은 크게는 기도에서 나왔듯이 기후 위기 시대, 기후 온난화로 인한 문제가 될 것이고, 또 하나를 꼽는다면은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 문제, 또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야 할지 또 인류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를 생각한다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아주 예상보다 빨리 발전을 했다 그래야 될까요? 지금 인공지능은 우리가 챗GPT 이제 이 수준을 넘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강화 학습이라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이제 점수를 주면서 점수를 주면은 이 강화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자기가 몇 쪽의 문서를 학습을 해서 이제 자기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 인공지능이 전쟁할 때도 지금 쓰여요. 드론 공격을 하는데 강화 학습을 통해서 점수를 준다 그러니까 이 점수를 얻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그 조종사를 죽이고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있고 아군이 있으면 공격을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점수를 얻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못하게 하니까 그 조종사를 공격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감점이라고 얘기를 또 지시를 하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했더니 이제는 그 자기 안테나를 공격을 해버려요. 공격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공격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해 있습니다. 참으로 이 문제도 지금 인류가 직면한 문제 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국가를 본다면은 남북 간의 문제, 지금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희노애락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받아든 지금 말은 못하지만은 각자 받아든 시험지가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당신의 자녀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희귀꼬머리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전혀 그 자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말은 못하지만은 각자가 받아든 시험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험 문제, 시험지의 그 문제를 쉽게 풀리기도 하고 쉽게 풀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내하다 보면은 기도 가운데 인내하다 보면은 그 시험지의 시험 문제가 어느덧 또 쉽게 풀려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내가 받아든 시험지의 그 문제를 보고 자포자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들고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했더니 학생들 이름을 적고 수험 번호를 적어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었더니 당연히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예상하고 물었더니 학생들 어떤 학생이 시험지 딱 받아두면은 보자마자 문을 열고 나간답니다. 왜? 딱 보면 자기가 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피하면 점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시험지를 받았건 그게 어렵든 쉽든 간에 우리는 직면하고 풀어야 됩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도 여전히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혜를 구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생산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지를 어떻게 푸는지 그 풀이 과정과 답안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지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지혜를 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문제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입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어떤가요? 여기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 있는데 과연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면은 불살라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참으로 비현실적이고 괴리감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또 문제를 이런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실까요? 고대 시대에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인신공양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각 민족들은 자기들의 신을 믿었습니다. 그 신에게 이제 인신공양을 했어요. 뭐 고대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 PPT를 보면은 그 신명기 23장에 나오고 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PPT 한번 띄워줘 보면요, 하나님은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곳에서 인신공양을 금지하셨어요. 그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에게는 그 인신공양을 금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인신공양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모순인 겁니다. 하나님도 금지하셨던 인신공양을 왜 아브라함에게는 요구를 하시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삶이 하나님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안내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 문제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면은 늘 하나님과 연결된 삶 속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고, 나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결하게 되죠. 지금 벌어지는 전쟁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슈퍼마켓에 사람을 감시하는 용으로 쓰이고 있어요. 슈퍼마켓 직원이 고객들에게 웃는 얼굴인가, 안 그러면은 웃지 않는 얼굴인가, 그 인공지능이 그걸 다 캐치를 해요. 요즘은 그렇게 발달했어요. 저게 웃는 얼굴이다, 지금 웃지 않는 얼굴이다, 기분 나쁜 얼굴이다, 이걸 다 알아요. 이제 그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금 사람을 감시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거 역시 인공지능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지구에 던져진 문제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 문제를 주신 이유는 근원적인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누구를 헐뜯고 비난하고, 그리고 누구를 막 괴롭히고 하는 것, 사기치고 하는 것들이 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 문제를, 난제를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삶이, 너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문제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다음 PPT를 보면은 우리는 그 믿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 이후,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 이제 도전하는 그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흩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첫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 뜻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를 본다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아브라함이 다시 연결시키는 그런 사명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과 신앙의 길이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과 신앙의 길을 아브라함이 개척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난제는 자신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PPT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풀고 난 후에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이 말을 듣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결국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시험의 난제는 개인적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 신앙과 믿음의 길을 개척함으로써 인류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신앙이 그냥 내가 믿어서 믿는 것 같지요. 내가 믿어서 믿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길을 가려면은 일단은 길이 있어야 돼요. 길이 없으면은 내가 뭐 믿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어야 되고 길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도가 있어야 돼요. 목적지를 찾아가려면. 어제 이제 결혼식장을 가는데 제가 이제 성혼 선언문하고 축복기도 순서를 어쨌든 맡고 있었어요. 맡은 자인데 어제 4시 10분인가 12분인가 출발을 했어요. 그 카카오 맵에 쳐보니까 45분 정도 나와요. 그럼 30분 전에 이제 도착하겠다 생각하고 갔더니 아니라 다를까 올림픽대로 가는데 이제 막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 맵을 따라서 이제 갔는데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소방차가 와가지고 막 길 비키라 그러고 뭐 이제 차가 막 이제 마음은 엄청 급한 거예요. 성민들은 모르죠. 그런데 뒤에 권사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지 막 이제 막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내가 이 순서를 맡았는데 지금 지각하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씀은 못 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간지 아세요? 차 막힐 때 쓰는 방법. 내가 지금 늦어도 그 결혼식이 5시 몇 분이었죠? 40분이었나요? 5시 10분까지 내가 늦어도 도착해 있다.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도착하는 거예요. 내 5시 10분에 도착했어요. 그거 막혔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급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미리 돼 있다는 것을 상상을 하는 겁니다. 돼 있다는 것을 상상을 하고. 그런데 그 두 대가 같이 출발을 했는데 이제 뒷차는 뭐 안 왔겠지 하고 전화를 걸어봤더니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어요. 와, 베스트 드라이버네. 베스트 드라이버 강모 권사님인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 그다지 그 베스트 드라이버는 아니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상황을 그 막길 막히는 상황을 헤치고 왔을까 물어봤더니 그분은 네이버 맵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네이버를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실시간을 더 잘 안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믿음의 길을 가는데 길이 있어야 되고 그 길을 가려면 지도가 있어야 돼요.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그 길을 개척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믿음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길과 신앙의 선배들의 길과 또 그분들이 했던 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이렇게 더듬으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더듬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은삼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된 것은 다 조상의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기독교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하는 건데 조상의 공덕이 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록 깨닫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신앙과 믿음의 길을 개척했기 때문에 지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인공지능 문제, 이 전쟁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문제가 점점 해결되어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원형이에요. 믿음의 원형.
신앙의 원형이라고 해요. 칼융은 이것을 이제 원형이라고 하죠. 원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믿음, 그 혼자 이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길을 따라서 그분들이 했던 신앙의 지도를 보면서 그렇게 더듬더듬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냐면 육체적, 민족적, 혈연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시조고 지금 중동 국가들의 시조이지만은 이슬람이든지 유대교든지 다 아브라함이 시조잖아요. 그렇지만은 믿음과 신앙의 조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그래서 성경을 본다고 그 이유를 한 가지 밝힐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류가 단절된 그 관계를 이제 연결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이 단절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전쟁이나 이런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람이 악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 사기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 믿음, 하나님 신앙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짓을 못합니다. 그 짓을 못해요. 그래서 이 단절이라는 것은 결국 인류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국가를, 사회를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책을 썼죠. 그 책에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절망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어려움을 당해서 시련과 고난을 당해서 이런 절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철학적 질문이에요. 이 절망은 영혼을 파괴시키는 병이에요. 질병이에요. 그 영혼을 파괴시킨다면 뻔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회의주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과학이나 이성으로 증명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과학으로 이성으로 다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과학이나 이성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나가는데 누가 내 뒤를 보고 뒤통수를 보고 있으면 느껴요. 지금 누가 내 뒤통수를 보고 있구나. 텔레파시가 있단 말이에요. 예지력이 있어요. 오래된 친구가 지금 나에게 오래된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저녁에 가보니까 그 친구에게 문자가 와 있든지 그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요. 혹은 내가 전화를 걸었더니 그 친구도 보고 싶었다 그래요. 나도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다 그래요. 이런 텔레파시나 예지력이나 예감이 다 있어요. 그런데 회의주의자들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니까 나는 그런 거 텔레파시 예지력 그런 거 인정 안 해. 하나님 어디 있어? 성령 어디 꺼내봐. 영혼이 그걸 이제 키에르 케고르는 영혼이 파괴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혐오. 우리는 자기 혐오 그러면은 자기를 미워하는 거 맞아요. 자기를 미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열등감과 우월감이 동시에 교차해요. 비교 의식이 심하고. 우월 의식이 있다는 것은 그 근저에는 열등감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월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명품백을 떨면 자기가 신분이 상승한 것 같고 몇천만 원짜리 비싼 고급 차를 타고 다니면 자기가 뭔가 어떻게 된 것처럼 남들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 밑에는 그 영혼이 아직도 약한 거예요. 영혼이 약한 거예요. 영혼이 강한 사람들은 그거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는 이 절망의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영혼을 파괴하는 질병, 이 절망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연결, 이 신앙밖에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난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그 인류를 위한 사명감이에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류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개척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이 난제를 받아드는 순간 고민과 번뇌에 휩싸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아들 하나 있지만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저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그런 고뇌와 번민 속에서 이제 행장을 챙겨서 여정을 떠납니다. 그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3일 길입니다. 3일 동안 온갖 실존적 질문을 다 던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100세 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또 왜 데리고 가시려고 하나? 차라리 주시지나 말지. 차라리 주시지나 말지. 3일 동안 모리아 산으로 향해 가는 동안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실존적 질문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고뇌하고 번민했을 것은 당연하고 아들은 아버지 상태를 압니다. 제 아들 저한테는 이제 그런 속 얘기를 잘 안 해요. 아빠한테는 그럴싸한 얘기만 해요. 포장된 거. 참 희한하더라고. 그게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빠에게는 그럴싸하고 포장된 이런 그런 정제된 얘기를 하고 엄마한테는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질구레한 얘기를 다 해요. 참 이게 음양의 조화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아들 녀석이 한다는 말이 그래요. 아빠가 말을 안 하면은 화났다. 자기는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제 그 아들한테 화가 나면 일단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은 폭력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침묵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다시 마음 상태가 돌아오기 때문에 건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일단 말을 안 해요. 침묵하는데 그걸 알더라고요. 자기한테 화났다는 걸 알아요. 이 이삭도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런 고뇌와 번민 속에 있을 때 아버지 상태가 어떤지 다 읽어냅니다. 아들들은 다 읽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뇌와 번민 속에 있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하고 번민했습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번제로 바쳤다면은 그게 과연 정답일까요? 그게 정답이라면 성경에서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또 다른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분명히 인신공양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금지를 지키셨는데 어떻게 그게 정답일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3일 여정 동안 이제 그 고뇌와 번민 속에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갔는데 아들은 이제 알아차리고 있었죠.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PPT를 보면 아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이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이제 번제로 드릴 것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명품 대답이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품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두고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의 그 전곡을 찌르는 질문에 두루뭉술하게 지금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대충 하나님이 그냥 준비하실 거야. 이 정도로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명품 대답이에요. 명품 대답.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그렇게
고뇌하고 번민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깨달음을. 걱정 마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3일 동안 고뇌와 번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신공양도 금지하신 분인데 이거는 내가 풀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내가 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푸실 문제다. 푸실 문제다. 그걸 이제 3일 동안 뭐 계시가 됐든 깨달음이 됐든 말씀이 됐든 듣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겠다고 말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깨달음의 언어였다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든 이제 그 뒤에 진행되는 순서는 이제 자발적인 순종이 자발적인 순종.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화가들이 있습니다. 렘브란트와 까라바조죠. 두 그림에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칼을 이제 높이 들고 있는데 차마 이제 아들의 눈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서 한 손으로는 지금 아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까라바조가 그린 이제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갖다가 아들 목에 이제 들이대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보니까 막 지금 이제 겁에 질린 듯한 눈으로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죠. 이건 아니죠. 그러면서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미쳤어요.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뭐 하는지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까라바조가 더 생동감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비전문가적 입장에서. 그러나 까라바조의 그 그림에 보면 옆에 뭐가 있어요? 옆에 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까라바조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명품 대답,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인생 최고의 어려운 시험에서 고뇌하고 번민하는 그 풀이 과정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계속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아주 좋은 풀이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이 문제는 아마 극단적으로 갔을 겁니다. 진짜 인신공양을 했든지 안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돌아섰든지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시험의 종류는 아니겠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어렵고 힘든 시험과 마주하며 고뇌와 번민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여기 많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질적 풍요는 왜 이렇게 인색하시는가? 물질적 풍요는 나에게는 왜 이런 질병의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가? 왜 나는 이렇게 매사가 일이 풀리지 않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는 비참한 일을 겪어야 하는가?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이런 시험지를 받아들고 고뇌와 번민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연결된 삶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좀 더 좋은 답안을 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3일 여정 속에 믿음의 눈으로 그 고뇌와 번민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답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아들였지만은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주시는 계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성령의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강한 소유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의 탓을 대고 있어서 자기의 심리적 문제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잘 보는 학생들은 부담감을 갖지 않고 편안하게 보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험 만점 받은 학생 방법이 뭐냐 하면은 시험을 풀다가 두려움에 질려 있으면은 시험을 풀다가 딱 한 문제 막히면은 그때부터 그 뒷 문제는 다 틀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평상시 보이던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한 문제 한 문제 착실히 푸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딱 보고 5초 내에 직관적으로 이거는 지금 풀어도 10분, 20분 걸릴 문제다 그러면은 바로 넘어간대요. 넘어가고 이제 쉽게 풀리는 계속 넘어가고 풀고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5초를 생각을 했는데 또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반복하면은 나중에 우리의 뇌라는 것이 연결성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다 답을 찾게 된대요. 다 보이게 된다. 그런데 이제 한 문제 안 보이는 걸 가지고 완전 이제 거기 두려움에 빠져서 이거 시험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아야 돼. 편안하게 내려놓고 그렇게 이제 심리적 문제도 내려놓고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안내하시는 계시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시험지에 문제에 좋은 답안을 써내 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드립니다. 어려운 시험과 고비에 직면하여 이해 타산을 따지거나 소유욕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억지로 마지못해 숨도 낮은 순종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히려 기회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시험과 고비와 위기가 닥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험과 고비와 위기를 감사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좋은 답안을 써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